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10월 3일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가운데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어디든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역곡동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이 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네.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서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등기하리면서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러 기도하며 내 본부 힘써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어지리라. 잠들고 울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보내라.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불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네 원수와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살리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라.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으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무지하고 어리석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15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하나님께 거절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약속들을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타락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로 그들을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의 우상숭배와 탐욕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나 이 예레미야가 이 유다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간구에 대해서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거절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완강하게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거절하시며 더 이상 너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예레미야의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오늘 본문 말씀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의 이 구원을 갈구하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이토록 완강하게 거절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중보하는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서 너와 같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거절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사무엘을 이 본문 말씀에 거론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기도의 사람, 중보의 사람이 바로 모세와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사무엘 이들이 드리는 기도에 매우 신실하게 응답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기도할지라도 그렇게 탁월하게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유다의 상황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그 말씀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기고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이라 라고 본문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 위엄의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라고 대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내시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든지 우린 상관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살 길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말이 바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요? 라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러한 유다 백성의 모습은 그 죄악이, 그 마음의 완악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쫓아내신다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셔도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대답하는 이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배은망덕한 자의 모습으로 보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대로 그들이 패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 걸맞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자신이 죄악을 따라간 그 결과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말미암아 아주 비참한 최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 택함받은 유다 백성들이 이토록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성실하게 또 하나님을 바르게 따라가야 될 이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 백성들이 왜 이토록 불순종의 자리, 하나님과 원수 맺는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4절의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이토록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은, 그 이유는 그들을 통치하는 이 므낫세 왕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유다의 가장 선한 왕인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로 인하여 이 유다 백성들이 타락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선한 왕의 아들이 가장 악한 짓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무슨 죄악을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 가운데 이 므낫세를 거론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는 모든 죄악의 길을 조성한 자가 바로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죄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이끈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2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여러분, 므낫세 왕은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위하여 헐어버린 그 우상의 제단을 다시금 쌓아 올리는 모습을 열왕기하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며 그는 점치며 사수를 행하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은 왕이라고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이러한 왕이 통치한 기간이 55년이나 됩니다. 이 55년이라는 사실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백성들에게 이 왕이 악한 영향력을 주었는지를, 그 악한 왕의 통치 가운데 이 백성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떤 가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더욱이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린다면 그것만큼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왕을 만날 때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찌나 완악했던지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기에 이제는 지쳤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표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린 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예레미야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들을 듣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중보하는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 거절당합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 백성들을 회개하라고 이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돌아오기는커녕 예레미야 자신을 핍박하는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그 상황과 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때 그 백성들이 되려 자신을 핍박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의 그 심정,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러분, 시리에 빠진 이 예레미야는 자신을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태어나게 한 그 어머니를 본문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실제로 이 예레미야가 자신의 어머니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신의 상황이 너무도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이 유다 백성들로부터 핍박과 저주를 받을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없지만 유다 백성들은 자신을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라도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예레미야와 같이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외면당하고 또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 메시지를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당하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온몸으로 느껴야 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 자신의 숙명임을 깨닫게 될 때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위로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격려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건네시는 모습을 또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자신이 너를 더 강하게 할 것이며 그 사명,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어주신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너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너가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그를 핍박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살리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모아놓았던 그 모든 재산과 보물들이 탈취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또한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곳, 그곳에는 그들이 원수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과 함께 이르게 하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장차 바벨론에 의하여서 자신들이 부당하게 얻은 유익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 그 악한 마음으로 빼앗았던 그 재산과 재물들을 바벨론에 의하여서 다 탈취당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들의 원수들과 함께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은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예레미야는 또다시 탄식하며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만으로도 이 예레미야의 심령이 너무도 탄식하며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호소의 말씀은 본문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묵상하게 되면 지금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얼마나 상심되어 있는지, 또 얼마나 그 마음이 이 상황 때문에 지쳐 있는지, 또 얼마나 예레미야의 상황, 예레미야 자신이 힘들어 지쳐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상황 속에서 처절한 갈등을 느끼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하나님 보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가 이렇게 힘든 것은, 또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본문 15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이러한 탄원의 기도는 참으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러한 고통과 탄원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이며, 또한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외면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 자신이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자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은 그를 너무도 외롭고 고독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감당하기에 이 예레미야 자신은 인간적으로 너무 그 상황과 환경이 이 예레미야에게는 너무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난으로 찾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또다시 18절과 같이 하나님께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에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속에는 시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시내는 비유적인 말이지만 히브리어 단어로 이렇게 풀이해 보면은 그 속에는 시내는 거짓말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상한 마음과 그 환경 속에서 이러한 상황과 환경이 내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쟁이십니다 라는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자신의 고독과 상황을 항변하듯이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그의 고통이 계속되며 그의 상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을 핍박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고통과 이 계속되는 상처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점점 잃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외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남유다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는 조금씩 자신의 사역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탄원에 그를 책망하시거나 하나님 자신을 나 때문이 아니다 라고 변화하시기보다 오히려 더욱더 확고하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시리에 빠져서 탄원하는 이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가 돌아오면 그를 다시금 당신 앞에 세우시겠다라고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레미야가 당신 앞에 예레미야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선지자 사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비록 자신이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거절당하는 그 상황과 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유다 백성들이 자신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는 반드시 순종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이제 너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멈추고 내 편에서 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라는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로 하여금 시리에 빠진 예레미야는 돌이켜서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 돌이키지 아니할지라도 선지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완고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만약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편이 아닌 백성에게로 돌아가면 그 자신은 물론 백성들도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마저 그 백성들과 같이 그 백성들이 원하는 가치대로 그렇게 나아간다면 정말로 남유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포로기 안에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 소망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예레미야 같은 시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시리 속에서도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사명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몸부림치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종함으로 돌아오는 예레미야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비록 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레미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너에게 부여한 그 사명을 내가 그 뜻을 이루게 할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예레미야 너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강한 선지자가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녹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때로는 우리를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환경 가운데 놓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고 무너지게 하고자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당하는 고통도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내게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외면을 당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놓치기보다는 더욱더 환경이 어려울수록 그 사명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나라의 지도자 그 악한 왕으로 하여금 이 백성들 나라 전체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또한 그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그 마음이 완악해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런 비극적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명자인 예레미야도 시리에 빠지고 탄식하며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사명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담대하게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며 또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여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내 마음에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환경과 상황이 주어져도 하나님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놓지 않고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인도와 위로가 날마다 가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음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 우음된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교회의 환우들과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이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일창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부여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놓지 않고 부여잡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 사역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역국동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